하고 있네. 이거는 불교도들 같다, 그쵸? 저 부처님을 저기 뭐 차량 위에 이렇게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다, 그쵸? 이렇게 불상을 모시고 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막 결혼식 사진 저런 거 보니까 모르겠다. 부자가 맞나? 부처님 반열반의 성지인 쿠시나가르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그 뭐지? 그 카메라를 사용하면 안 된대. 짐벌을. 나 밖에 금지가 돼 있네.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되게 여기 사람 분주하고 이 반열당이가 좁을 것 같아가지고 그 아침 일찍 왔거든. 그랬더니 안개가 제법 쌀쌀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때 보니까 참배객들이 엄청 많으셨는데 많으시네. 일부러 참배객들이 없을까 해서 아침이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시간 많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의 특권이야. 괜찮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석가모니불은 그 저쪽 바이샬리는 여기서 훨씬 동쪽이지. 그쪽에서 이제 아마 카필라 바스투 고향 쪽으로 가시다가 열반을 예견하시고 고향 쪽으로 가시다가 여기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조용한 곳이고 요 사라나무들이 빽빽한 곳이라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열반을 드셔서 그 위치에 아쇼카 왕이 저 처음에 오셔서 참배 드리고 저 탑을 세우셨어. 뒤에 아쇼카 왕의 탑. 그리고 기원 후지 굽타 초기에 6세기 때인가 5세기 때 그 하리발리라는 스님이 그 여기다가 이 열반당이랑 열반상을 조성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뭔가 외국 순례객이신가? 가사가 이제 인도는 저런 약간 주황빛인데 회색인 거 보니까 뭔가 참배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엄니도 저 순례객 오셨을 때 저런 거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법현 스님이랑 그 다음에 현장 스님 다 여기에 대한 기록이 있으셔. 그래서 왔다 가신 것 같은데 13세기 때 마찬가지로 무슬림 침공대 파괴되고 많이 폐허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1860년 60 몇 년에 그 알렉산더 커닝햄 그분이 또 여기를 이제 복원을 하면서 발견하고 어느 정도 복원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부처님의 반열반 성지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대. 그 후로 여기 인도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이 미얀마가 뭐 지금은 약간 뭐 군사 독재 뭐 이런 걸로 뭐 하는데 이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도에 그 엄청나게 이 불교 성지들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 이 미얀마 국왕이 있는 미얀마 스님들이. 여기도 거의 20세기에 들어서 미얀마 스님들이 여기 아예 그냥 사찰을 짓고 계속 여기 복원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덕을 우리가 진짜 현대 불자들은 되게 존중해드리고 기려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들어가신다. 여기 순례객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고 계십니다. 들어가셔서 저 하고 있습니다.
부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참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베트남 신도들이었다고 합니다. 다 눈물을 흘리시니까 저도 뭉클합니다. 요 열반상도 5세기 초에 할리발라 스님이 기금을 조성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요분이 다비식을 진행하신 말리카 부인이라고 하고, 저분이 이 할리발라 스님 여기를 조성하신 저희가 아난존자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하시네요. 순례객들이 몇몇이 모여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기 열반상을 돌고 계십니다. 스투파 앤 니르바나 템플 참배를 올리고 나왔습니다. 여기 들어가는데 아무런 제재는 없지만 아무래도 여기 막 많은 참배객들이 있으니까 안에 좀 있다 나왔는데 고요하고 엄청 좋습니다. 저기 대기 타는 사람들 엄청 많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여기 사라나무 꽃들이 휘날리며 하늘나라의 음악가 전단향가루와 함께 허공을 채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반에 드시는 부처님에 대한 예배를 올리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러한 것으로 이제 석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러한 걸로 그 부처에게 예배를 올릴 수 없다. 최고의 예배는 비구나 비군이나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이들이 출세간에 이르게 하여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돌을 닦고 행하고 머무는 것이 진정한 부처에 대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네.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난존자의 스투파입니다. 아난존자의 스투파는 거기 어디? 바이샬리 거기에도 있지. 그 혼자서 이제 겐지스 강역에서 불을 일으켜가지고 혼자 이제 열반에 드셨다고 하거든. 아난존자는 더 후세지 지금보다. 근데 사리를 사람들이 모아서 바이샬리에 스투파를 세웠다라고 이제 봤는데, 여기는 어떻게 세웠는지는 나는 읽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지 어떤. 그래서 여기는 아난존자의 스투파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열반에 드실 때 그 아난이 이제 슬퍼하는 거지. 더 이상 열애를 볼 수 없어. 우리가 누구를 동경하며 그 다음에 공부에 매진을 해야 하냐라고 여쭈니까 그때 이제 4대 성지에 가서 그때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걸 동기부여 삼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4대 성지를 후에 이제 불제자들이 방문을 하는 것도 그 열애를 부처님을 아래는 것처럼 되게 중요한 일이 된 거지.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석가모니가 이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바드라라는 그 제자를 마지막 제자로 삼으셨는데, 이제 120세의 바라문이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철학적으로도, 그 다음에 그 옆에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도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르침을 받으러 와서 그 외도들, 그때 이제 다른 종파 육사외도,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육사외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라고 얘기를 여쭙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8정도를 설법을 하셨대. 뭐 바르게 보는, 바르게 행하는 뭐 8정도를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120세의 계를 받고 마지막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와, 저기 열반 스투파랑 열반당 근처에 승원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때는 엄청 여기도 뭐 사찰, 지금도 뭐 이 주변에 많지, 국제 사찰 뭐 어느 나라들 이렇게 많은데, 그때도 요 근처에 이렇게 승원들이 있어서 스님들이 여기서 이제 요 자리를 지키면서, 물론 뭐 천년 전이겠지만 그렇게 그런 터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여기는 관리 오피스인가 보다. 이 나무 봐라. 세월의 무게가 느껴진다. 위쪽은 좀 많이 죽었는데 이 밑에 와 엄청 크네. 요문으로 그냥 속속 들어다니네. 나 앞에 막 사인하고 막 그러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범종도 있습니다. 인도도 이런 종을 쳤나? 그렇네. 이 동양, 아시아, 우리나라는 확실히 종이 이건데, 그치? 우리나라는 확실히 종이 이겁니다. 저 범년도 있다. 하긴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유럽도 다 종이 이렇게 생겼더라. 인도도 이런 종을 쳤겠지. 베트남 순례객들 열심히 하시네. 저기 다 막 탑을 막 빙 하시고 뭐 이렇게. 하긴 오기 어려운 길 온 거잖아. 여기 진짜 오기 어려워. 뭐 저분들 버스로 오셨겠지만 진짜 오기 어렵습니다. 쉽게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야.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석가모니의 유훈인데, 이 부분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문염스님 책을 봤는데, 그 문염스님 책을 보니까 그 45년간의 가르침을 자 요약하면 불방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적으셨어.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 그러니까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고, 뭐 지용 스님 책에도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이렇게 적으셨는데, 그게 진짜 이제 불교라는 게 그렇잖아. 되게 막 그 어떤 게으름과의 싸우는, 자신과의 싸우는 뭐 이러한 종교인데, 저도 제가 불자로서 향후 이제 삶에 대해서 다시 진짜 가다듬고 방일하지 말고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음 자세를 갖는 게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렇게 높이 떠올랐네. 와,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좀 너무하긴 하다, 그치? 여긴 그래도 부처님 반열반당이라고 그러고 다 숙연하게 이러고 있는데, 좀 옆에서 그냥 걔 음악 틀어놓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저러고 있는지. 마하파리탄 스님의 88번째 생일인 것 같은데? 불교 행사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카틴 치파단이라고 방글라데시 불교에서 중요한 뭐 페스티벌이라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것인가 봐. 이게 뭔가 이 분들의 어떤 달라이라마처럼 뭐 계보를 잇는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지금 분이 이분인 것 같은데 아까 저 이분이랑 인사드렸는데 엄청 밝으시더라고. 지팡이지 지금. 뭐 불교 행사에 뭐 남방 불교다 이쪽에 방글라데시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쪽이라고 합니다. 마타과르 셔린, 마타과르 사원인데 죽은 왕자의 사원이라는 뜻이래. 그래서 여기는 아마 카필라국의 왕자 시다르타를 위해서 지은 사원이 아닐까. 이 열반당에서 조금만 밑으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거대 탑에 이제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불상이 있을 거야. 나도 사진만 봤는데 직접 보겠네. 불상은 10세기 때 조성된 거라고 하는데 잠겨 있다. 못 들어갑니다. 아예 불상 엄청 보이있어. 보이십니까? 지금은 잠겨 있습니다. 10세기면 1000년 전인데 저렇게 불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물쩡어물쩡 있으니까 열어주셨어. 나마스테. 이렇게 안은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와. 얘는 물이야. 저분 말씀이 아까 저 물로 돼 있었잖아. 이게 저분이 말씀하시기에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셨던 물이래. 저분 말씀이 그래요. 라마바르 다비시그란 수투파로 가고 있는데 티베트 불교 사찰이 이렇게 있네. 열심히 뭐 꽤 거리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 살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디스트 부다 뮤지엄 앞에 있는데 가면 코리아 템플도 있나봐. 일단은 여기 뮤지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다 뮤지엄. 이때까지 방문한 뮤지엄 중에서도 제일 큰데요. 여기가 그래도 건물은 제일 큽니다. 저는 이런 느낌입니다. 비디오는 안 된대. 픽처만 찍으래. 픽처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 문명 기원전 2300년부터 나왔던 토기들이야. 와, 이런 거 어떻게 나왔나. 불상은 안 만들었지만 이런 거 만들었나 보네. 이 박물관은 내가 보니까 아니고 들어가 보면은 일본에서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앞에 정원이 뭔가 일본 정원 같은 느낌이 나지. 일본어로 돼 있는 뭐 글들도 있고 일본에 대한 뭐 얘기도 있고 좀 그래. 박물관에서 조금 걸어오니까 대한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한국 사찰인가봐. 대한사. 대한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코리아 템플. 저 안쪽에 있나보다. 계속해서 스투파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침에 그 사람들인가? 뭐 열심히 도시네. 맞다 그거 카친 치바단인가 그거 같다. 그쵸? 와, 열심히 엄청나게 멀리 돌아오셨나 본데? 야, 뒤에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 사람들. 여기 이거 태어나시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코끼리국. 여기는 스리랑카의 사찰입니다. 여기 보니까 확실히 스리랑카의 사찰은
저쪽 동아시아랑은 좀 달라졌죠. 느낌이 뭐 연극인가? 아쇼카 왕에 대한 아쇼카 삼라트. 그런 연극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있고 여기 석주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고 스리랑카의 사찰입니다. 이거 아까 그분이네.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마바르 스투파에 왔습니다. 여기가 부처님의 다비를 진행한 라마바르 스투파. 웅장하네. 웅장합니다. 직경이 42m에 높이가 34m 있었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좀 훼손이 된 것 같다. 그쵸? 여기는 인도 순례객들이신가? 네. 하여튼 인도도 불자도 있으니까 인도 순례객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스리랑카 갈 수도 있지, 그쵸? 스리랑카 순례객들이 사람이다. 여쭤보니까 스리랑카는 이제 불교 국가죠, 그렇죠? 지금도 엄청 고행하시는 분도 있다는데 스리랑카에 가면 스리랑카 순례객들이시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 열반당에서 꽤 떨어졌어요. 1km 이상 떨어진 것 같은데 꽤 걸어오는데 이게 그 만리족들이 가장 성스러운 장소라고 여기는 곳이래. 그래서 원래 그 족장에 다비식 그 대관식을 하던 곳인데 여기서 석가모니의 다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모시고 장작 같은 거를 준비해서 이제 불을 이제 붙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열반에 드실 때 마가섭이 이쪽에 없었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소식을 듣고 500명의 아라한과 함께 서둘러서 이쪽에 도착을 했대.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그 전까지는 장작에 불이 붙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부처님을 세 바퀴 돌고 그 장작 더미를 그리고 발에다가 예우를 갖추니까 그때서야 스스로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여기서 다비식을 하고 사리가 8마리에 나왔대. 8마리. 엄청나게 많은 양이지. 그래가지고 8마리의 사리가 나와서 그거를 그때 그 바이샬라의 근본불탑 얘기한 것처럼 8등분을 해서 그래가지고 8개의 뭐 부족과 국가 그래 서로 나눠서 가져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재를 모아가지고 탑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사리를 모았던 그 용기 그래가지고 총 8개의 근본 불탑과 하나의 재탑, 하나의 이제 사리탑이 아니 용기탑이 있었는데 3개의 지금 사리탑만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근본 불탑으로 바이샬리에 있는 근본 불탑은 인정받았죠. 그 사리를 그 아쇼카 왕이 총 그 8군데 탑을 다니면서 이제 10분의 1만 남겨놓고 10분의 9는 다 빼내셨어. 그래가지고 인도 전역에 84,000개의 탑을 세우셨대. 그 사리를 그거 해가지고 근데 저기 기도하고 계시고 참배하고 계셔가지고 계속 막 얘기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좀 밖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디지? 저 네팔에 가면 룸비니가 있거든. 근데 룸비니에서 동쪽으로 한 40km 정도 가면은 30-40km 가면은 랑그람이라는 곳이 있어. 지금도. 근데 거기가 이제 꼴라야족이 살던 그 라마 마을 그 꼴라야족이 살던 그 마야부인이 내 친정이 있던 곳인데 거기에도 이제 사리탑을 세웠대. 근데 아쇼카 왕이 거기에 있는 그 라마 수투파에 있는 그 사리도 이제 10분의 9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용왕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잘 모시고 있으니까 가져가지 말라라고 막았나봐. 그래서 거기만큼은 발굴하지 않았대. 아쇼카 왕이 가져가지 않았대. 그래서 거기를 뺀 나머지 7곳에서 10분의 9씩 가져가셨나봐.
근데 거기 네팔 정부에서 거기 아직 발굴 안 하고 있대.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향을 봉양하시고 뭐 기도 같은 거 하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여기도 뭔가 봉헌 스투파들이 있었나 보다. 그쵸?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 나무 밑에 저 시원한 벤치에서 좀 앉았다가 가야겠습니다. 와, 여긴 진짜 엄청 한적하다. 무슨 노래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약간 클락션 소리는 좀 들리지만 벤치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쿠시나르에서 한 동쪽으로 바이샬리 방향으로 20km 정도 가면은 파질라가르라는 마을이 있어. 아직도 있어. 거기 가면은 파우스트파의 이제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 파우스트파도 이제 원래는 근본불탑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직 뭐 검증은 안 됐어. 어쨌든 그 터가 있다고 해. 근데 그 근처에 대장장이의 아들 춘다의 집이 있었대. 거기서 이제 춘다의 마지막 공양을 드시고, 그 공양이 수카라 뭐 마도반가 하는 뭐 돼지고기 음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돼지토라는 음식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뭐 책마다 좀 달라서. 근데 그걸 드시고 그 탈이 나신 거야. 그러니까 장에서 뭐 피가 나오고 막 좀 그러셨나봐. 근데 춘다 자체가 아기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거든. 그래가지고 되게 그 춘다가 엄청 상심을 하지. 열애를 이렇게 아프게 한 그 죄책감에 시달릴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열애께서 말씀하셨나봐. 그 열애의 마지막 공양인데 그게 엄청난 공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래서 그 정각을 이루기 바로 전 수자타의 공양이랑 이 춘다의 공양은 되게 뭐라고 할까, 엄청난 그 공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